제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요.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니라.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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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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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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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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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저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또 무명으로 두 분 드리셨습니다.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혁,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열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잠자게 하시고 또한 새벽을 깨워 이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동방박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아기 예수를 예배하고 또 그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심령으로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알게 하시며,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루속히 말씀 위에 세워져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먼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의 이중적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삼손보다는 이 여인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사전에 좀 검색해보면 이런 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설명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고유한 영역,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삼손이 결혼잔치 가운데 이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맞추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옷 30벌은요 사실 엄청난 것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일단은 옷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겉옷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한 사람이 한 의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일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30벌의 옷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수수께끼를 맞추면 사실 꽤 많은 돈을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마치지 못하면 나에게 베옷 30벌과 이 겉옷 30벌을 주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좋다고 이야기하고 이 수수께끼를 듣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의 내용이 14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수수께끼의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게 그냥 사자와 꿀이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삼손의 스토리를 쭉 읽어갔었던 우리에게 이 수수께끼는 쉬운 문제였겠지만 아마 삼손의 이 개인적인 일을 몰랐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3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옷 30벌을 어쨌든 삼손에게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을 깨워서 그 남편에게 너가 네 남편을 깨워 좀 수수께끼를 답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좀 어떤 협박을 하게 되냐면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너도 죽이고 너의 아버지도 다 불사러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꼭 알아오라고, 무조건 알아오라고, 안 알아오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은요 삼손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울면서 나를 미워한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금 울고불고 떼를 쓰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요함으로. 여러분요, 이 말은 억누르다, 억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삼손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주지 않으면 배기지 못할 정도로 이 삼손을 사실 몰아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정답 좀 알려주세요 하는 뭔가 신부가 신랑의 애정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느낌과 뉘앙스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 철저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진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이 여인과 이 가정은요, 분명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지독하기로 짝이 없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본문은요, 이 여인의 이중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인을 표현할 때에 삼손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손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결혼한 사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7절에서도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여인은 삼손과 결혼하여 아내가 되었지만, 삼손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녀의 민족적 정체성과 이 신앙적 정체성은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했으면 이 여자는요, 남자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편입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정체성을 버리고요, 그동안 믿어왔던 이 신앙적 정체성을 버려야 이스라엘로 온전히 편입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도 보면요, 룻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동안 룻이 살아왔던 민족적 정체성과 이 신앙적 정체성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신앙은요, 이제는 어머니의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나의 신앙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블레셋 여인은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삼손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로 편입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요, 여전히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블레셋이라는 것을, 여전히 이방 민족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중적 정체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의 이솝 무화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들이 읽는 이 박쥐 이야기를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박쥐 이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짐승과 새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박쥐는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새처럼 뭔가 깃털은 없고요, 날개는 있지만 또 털이 나와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짐승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박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기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편에 서는 거예요. 새들이 이길 때는요, 나는 날쌘니까 새들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짐승들이 이기고 있을 때는 나는 털이 있으니까 짐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이 양쪽 모두는 이 박쥐를 미워했다는 것이죠. 변덕쟁이라고, 그리고 유리한 쪽으로만 붙는다고 이 박쥐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박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박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태도의 문제라고, 그냥 어떻게 이기적인 아니면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박쥐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막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아니면 나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바꿀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고유한 것인데 어느 날은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어느 날은 세상 사람이라고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지만 이제는 삼손의 아내가 되었다면 적어도 이 여인의 정체성은요, 블레셋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적어도 거기까지 나아가진 않더라도 삼손의 아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삼손의 아내라는 정체성을 지켰더라면, 그리고 이런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삼손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면,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아마 그 사자를 찢어 죽이던 그 힘으로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을 무찌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혼 생활로 비유하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고 어렵게 되더라도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정체성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신부라는 정체성에 맞게 신랑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끔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모습처럼 옛 자아와 옛 본성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고 세상의 정체성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기는요, 이중적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정체성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이 여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련의 과정이 있겠지만 그의 최후가 무엇이냐면요,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박쥐가 어느 편에 속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편에 속해서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세상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그 방식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예수의 제자와 예수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신랑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중적 정체성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오직 하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 예수의 신부라는 정체성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며 살게 하소서, 늘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들으신 말씀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며,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신부라는